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우리가 믿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또 악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셨던 이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해 확산되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이 이 전 지역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불의한 행동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첫 부인과 이혼한 후 자신의 그 이복 동생 헤롯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러한 부도덕함을 저지르게 되죠. 요한은 이 일과 더불어 몇 가지 악한 일을 근거로 이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였고 이에 헤롯 안디바에게 미움을 산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받게 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세례 요한, 뭔가 걸리는 꺼림칙한 그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이때까지 이해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메시아와 소식과 그 소문을 통해 듣는 그 메시아의 그 인식하는 그 인식적 차이의 간극이 좀 존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될까요? 당시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예언을 근거한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들을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또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하지만은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재림 때의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의 내용 또한 등장합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섣부르게 이해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윗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여 먼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초림 때의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성령이 이제 불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 심판자, 즉 각기 다른 역할로 오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살리시는 구원자의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은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의 공적에 따라서 보응하셔서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뒤를 이어오시는 메시아께서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동시에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로마로부터 독립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일에 그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초림 때 메시아께서 종말 때 재림 메시아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오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활동 소식이 이제 들리니까 조만간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고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조만간 풀려날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소식에 뭔가 시원찮은 구석이 있어요. 맹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기대하던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로마에 투쟁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그 혁명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들과 어울리고 또한 금식을 하지 않고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고 그래서 요한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과연 이분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의심을 풀기 위해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그릇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다윗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찾으려는 그런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돌이켜보면 제 믿음 생활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승진 발표나기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인사 이제 평가 끝나고 나서 이제 승진 심사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기도도 엄청 오래 하고 뜨겁게 하고 그다음 말씀도 읽고 예배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연속적으로 2번을 누락했는데요. 그때 느끼는 그 허탈감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인 거죠.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으려 하고 주님을 통해 나의 영광을 쟁취하려 하는 그 그릇된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왜곡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음으로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저희 아까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8,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연관되며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시며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은 세례 요한,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답변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그 의구심을 해결해 줄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답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언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이 선포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전히 옥에 있고 저에게 자유함은 언제 주어지며 저에게 노임은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적으로 있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이미 알고 있는 소식으로 답변을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인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가져다 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며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요한,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며 죄로 인해 영적인 질병에 빠진 인류들을 구원하며 복음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어. 너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새하늘 새 땅 메시아의 왕국 도래는 그 종말의 시기는 아직 아니야. 이 사실을 요한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과 성경에서 이해하는 예수님과 다르다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실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지금은 심판주가 아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나 또한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는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높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하여서 오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마땅히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서 찬송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영광 받기를 스스로 거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종이 되기로 자처하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낮고 비참한 상태로 내려오시면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고 높임받고 영광받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종의 형체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이익과 유익이나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얻기 위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 인기를 누리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7절에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광야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왔냐? 여러분, 이 통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믿음이 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미를 많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느 주석가의 그 주석을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부각시켰더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 보고 어떤 게 연상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신사임당. 네, 벌써 웃으시는 분이겠죠. 저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갈대라고 하면은 유대 지역의 화폐가 들어간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임당이라고 하면은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생각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 이 갈대라고 하면은 그 화폐가 생각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들 거기서 돈 찾으려고 돈 어떠한 부를 구하려고 그곳에 나갔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 8절에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너희들이 나왔냐? 부드러운 옷은 당시 부와 명예를 지닌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 거기서 어떠한 권력 얻으려고 그곳에 나온 거니? 그 이후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니?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래, 이 사람 선지자야.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요한을 극찬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구약 말라기서를 인용하여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실제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할 것과 천국에 올 것을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올 길을 예배하는 사역을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13, 14절에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의 종착점은 바로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 매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신약의 출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는 그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고 마침내 그 계시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됨에 따라 구약의 최종 역할을 수행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11장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크게 여기고 그의 명성을 부러워했으며 그를 따르려 했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약시대 백성들이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신약이라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장본인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구약에 속한 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 시대에 속한 주의 백성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안내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지금 그 인기 많은 요한 따라다니며 너희가 돈 구하고 명예 구하고 부 구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크려고 하는데 너희 이 땅에서 크고 작음에 너희 연연하지 마. 너희는 나를 믿어서 내가 주는 천국을 소유해.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자로 천국에 속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작은 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장차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받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은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서 그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이제 할머니 한 10분 정도 오시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여력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여력이 안 되니까 평일날 농사도 지으시고 또 차량 운행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시면서 그 재정적인 충당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고 생활비도 충당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밥도 대접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그 사랑빵 나눔터라는 그 빵 봉사하는 활동, 그다음에 연탄 나눔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 가운데에 나가서 그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며 복음을 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본인의 건강을 못 챙기셔서 맨날 병원 신세를 지고 계세요. 제가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스스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너 저렇게 할 수 있냐? 김태한, 너 하나님 만약에 부르시면 너 저기서 저렇게 할 수 있냐? 그 답변에 제가 솔직히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좀 겁이 많기 때문에 몸은 갈 것 같아요. 가긴 갈 것 같은데 마음에서 100%의 순종함이라 저는
확신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참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종을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참 이런 질문, 또 하나님께 이런 기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며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며 참 위로를 얻고 확신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또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누릴 그러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기로 노력하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힘들게 걸어가는 그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고 세상에서 작은 자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길의 종착지에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큰 자로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